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6절에서 8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에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8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저는 제가 구원을 받기 전에 제 마음속에 믿음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가지고 살아본 적이 없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믿음이라는 건 그냥 가족끼리, 친구끼리 약속한 거 지키는 것, 그 정도가 다였습니다. 근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다 사해준 사실도 감사했고, 가면 갈수록 제 마음에 그 구원의 확신이 주는 기쁨이 참 컸고, 하나님 나와 함께 계시는 사실이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 안에서 간증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때 저는 간증이라는 단어를 교회에서 처음 들었거든요. 그래서 간증이 도대체 뭐지? 그거 외에도 내 마음이 공고하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곤고가 무슨 말인가? 제가 교회 오기 전에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던 말이거든요. 곤고하다, 마음이 힘들다 이런 단어인데, 그런 생소한 단어들도 참 많았고, 긍휼이라는 단어도 사실 일반적으로는 잘 안 쓰는 단어입니다. 긍휼히 여기신다. 근데 간증 시간에 이제 형제 자매들이 나오셔서 간증을 하시는데, 결국 이제 좀 더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체험을 이야기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속에 일하신 것들을 체험담을 성도들과 함께 나누는 걸 간증이라고 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증거하는 거죠. 스페인어로는 testificar, testimonia라는 동사를 쓰는데, 그것은 어떤 사실을 증거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체험담이죠. 신앙 체험담인데, 저 이제 간증 시간에 형제 자매님들이 구원받으신 이야기를 간증하는 것도 듣는 걸 즐겼습니다. 왜냐하면 나와 나이도 다르고 성별도 다른데, 사회의 다른 위치에 살던 분들이 어떻게 본인들이 하나님을 찾게 되었고, 죄를 깨닫게 되었고, 결국 복음을 듣고 구원받았는지 스토리가 좀 다른 듯하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공통된 부분이 있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사람이라는 것은 나이가 좀 더 많아도, 또 사회적인 신분이 달라도, 적어도, 또 성별이 달라도 다 똑같구나. 우리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 것이 너무 신기했습니다. 저는 지금도 형제 자매들이, 물론 사역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간증하는 거 듣는 걸 되게 좋아하거든요. 특히 이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여러 많은 간증들이 있지만 어떻게 본인이 복음을 듣게 되었고 믿고 구원을 받게 되는 그 전반적인 과정을 이야기할 때, 나하고 생긴 것도 다르고 피부 색깔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지만 하나님은 참 똑같구나. 결국 사람은 마음의 허무함을 느끼게 돼 있고, 공허함을 느끼고 방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구원 간증을 들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 것을 좀 강하게 제가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어떻게 내가 신앙을 가지게 됐는지, 그 성도의 구원 간증도 감사하지만, 이제 구원 이후의 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서 복음을 증거하거나
또 복음을 증거하다가 믿지 않는 가족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고 반대하고 핍박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려움을 어떻게 이겼고, 이긴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어졌는지, 이런 간증도 신기했고, 특히 이제 그 믿음의 간증, 내 삶의 어떤 부족과 필요를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기다리고 약속을 받아서 실질적인 자기의 부족과 필요를 응답받는 것들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그러면서 결국 그게 제 마음속에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옛날에는 그냥 가지고 있는 것, 타고난 것,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으로 사는 게 다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 있구나. 그게 이제 한 줄기 빛 같고 제 마음에 소망을 줬습니다. 아니, 그러면 내가 알고 있는 인생을 살아가는 그 방법 외에 신비한 삶이 있구나.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실질적으로 일하시는 것을 볼 수 있는 삶이 있다는 거네. 그게 이제 제 마음에 소망을 주면서, 그럼 나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 나에게도 저런 기적 같은 일들,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겠다. 그게 이제 제 마음에 큰 힘을 주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다른 분들을 통해서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지만, 박옥수 목사님께서 지금부터 40년 전이니까 목사님께서 40대 초반이셨을 때 젊으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목사님 이제 가정에 유전적인 영향을 받아서 머리가 이제 새치가, 그 당시는 이제 백발이 아니고 새치가 아주 많으셨어요. 그 머리가 희시니까 연세가 많아 보이셨습니다. 박옥수 목사님께서 부산에 한 번씩 내려오셔서 목사님의 삶 속에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그 믿음의 간증들을 할 때 정말 제 마음에 어떤 강한 희망, 소망, 그리고 더불어서 도전적인 마음이 들었어요. 그럼 나도 내가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겠구나. 근데 거기에서 제 마음에 주는 가장 큰 희망은, 하나님을 믿었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내 인생에 역사하실지를 예측할 수 없다라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무궁무진한 방법으로 일하실 수 있다라는 것이 제게 이제 정말 희망이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믿음으로 살아보고 싶다. 그 마음이 이제 제 속에서 무럭무럭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간증들이 있겠지만 아직도 이제 오래전의 이야기니까 제 기억 속에 이제 뚜렷하게 남아 있는 간증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 외에도 하나님 도우신 게 많지만 그런 기억들을 많이 지어졌고, 제가 이제 고등학생 신분으로 주일학교, 어린이 주일학교 교사가 되어졌어요. 그 당시 이제 우리 주일학교 부장이 누구셨느냐 하면, 지금은 소천에서 하늘에 계신 고 장명숙 사모님인데, 이강보 목사님의 이제 사모님이셨죠. 그 당시에 이제 장명숙, 우리 그때는 이제 자매님이었죠. 자매님이셨는데 노처녀였어요. 그래가지고 아니, 제 기억이 오래전 이야기라 기억이 좀 희미하지만 35살인가 되셔서 시집을 가셨던 걸로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근데 그 당시에는, 요즘은 이제 여성도 이제 여성 상위 시대, 남자에 준하는 어떤 대접을 받는 시대가 되어지면서 요즘 아가씨들은 일찍 시집 잘 안 갈라잖아요, 대부분이.
그래서 대학교 졸업하고 청년 시절에 직장 생활도 좀 해보고 30대 초반, 요즘은 35살에 시집가는 아가씨도 더러 많이 있지 않습니까? 더 늦게 가는 아가씨들도 있고. 근데 그때는 35살에 시집가는 아가씨가 거의 없었어요. 20대에 다 시집을 갔기 때문에 20대 중반부터 좀 이런 사람들은 20대 초반에 시집 가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이제 노처녀 우리 주일학교 부장님이었기 때문에, 물론 저에게는 누님도 보통 누님이 아니죠.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그 주일학교 교사들이 아유 우리 저 부장님 저 장자매님 시집 가야 되는데 자주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분이 특수학교 교사 출신이 되셔가지고 말을 하실 때 보면 이 말을 그 교사 스타일 있지 않습니까? 근데 교사도 여러 가지 교사가 있겠지만 딱딱하게 말하는 게 아니고 굉장히 말을 애교 있게 하셨어요. 그래서 저보다 나이가 참 많으셨지만 그 참 잘하신다고 제 마음속에 따르는 부장님이었는데, 어느 날 이제 목요일 저녁에 주일학교 교사들 훈련이 있어요. 그래서 목요일 저녁마다 교회 주일학교 훈련을 해서 다가오는 일요일 날 누가 율동이냐 찬송이냐 말씀이냐 이제 이런 것들을 정하고 미리 이제 연습을 해보는 거예요. 전체 앞에서.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아침 8시에 교사들이 모여서 교사 모임을 가지고, 그 다음 기억이 좀 희미합니다. 한 30분 정도 가지고 8시 반쯤에 동네로 나가서 동네 어린이들을 초대했어요. 그때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뿐만 아니고 동네 아이들도 초대하면 보내주던 시대거든요. 그래서 뭐 어린이 특별 무슨 성경학교 주간에는 막 그 임대한 이제 코스프레하는 인형 같은 것도 있고 막 북치고 하면 애들이 잘 따라왔어요. 근데 일요일 날은 이제 그렇게까지 코스프레까지는 못하고 그때 좀 재미있게 막 애들 손잡고 그러면서 얘들아 주일학교 가자 그러면 아이들이 막 따라왔거든. 따라오고 그 동네에 이제 부모님들도 요즘같이 불신이 심하던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교회 청년이 걸 분명히 아니까 아 우리 애들도 데려가세요 하고 가끔씩은 따라오는 부모님도 계셨고, 그럼 이제 9시부터인가 어린이 주일학교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1시간 반 정도, 그러면 10시 1시간 정도였던 것 같아요. 어린이들이. 그러니까 10시 마치면 10시 반부터인가 예배인데, 물론 아침에 청소를 한번 하긴 했지만 주일학교 마치 좀 더러워졌으니까 또 잽싸게 정돈하고 청소를 해요. 그러면 이제 10시 반부터 찬송 부르고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날이 목요일이었으니까 우리 부장님이 드디어 시집을 가게 되졌다. 그래서 안동인지 어디에 있는 노총각 형제님이 한 분 나타나서, 임자가 나타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그분이 이제 이강보 목사님이셨어요. 다들 기뻐하면서 우리가 감사한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부조를 좀 하자. 교사들이 각자 5,000원씩 우리가 부조합시다 했어요. 제가 여기 올라오기 전에 그때가 85년이었는지 6년인지 기억이 제가 희미해가지고 1985년, 86년 때에 5,000원이 오늘날의 환율에 얼마에 해당되는가 찾아보니까 제가 좀 잘 못 찾아 그런 걸 잘 못 찾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5,000원이 오늘날에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저는 5,000원이라는 용돈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그날까지. 5,000원은 고사하고 학교 다닐 때 이제 한때는 학생들 승차표가 있었어요. 우표 비슷하게 좀 긴데 그걸 내고 버스 탈 때가 있었고, 또 토큰이 나중에는 물론 나왔지만 토큰 전에 그런 표가 있어가지고 우리가 뭐 자대 놓고 칼로 잘라가지고 그거 내고, 어떤 애들은 그거 복사해가지고 하다 들통나가지고 야단 먹고 돈 없을 때는 성차표를 또 친구들끼리 팔고 물물교환 성차표 줄 테니까 돈 내놔 해가지고 이제 성차표가 많이 있는 애들은
그걸 잘라서 팔아서 돈을 받아서 매점 가서 뭐 사 먹고 했던 그런 기억들이 나는데, 저는 뭐 아버지 어머님께서 학교 왔다 갔다 할 왕복 차비만 주셨지 용돈을 받아본 기억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설령 용돈을 주셔도 그렇게 큰 돈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하여튼 그때 저에게서 5천 원은 굉장히 큰, 제가 한 번도 그 학생 신분으로 받아본 적이 없는 돈이었어요. 오늘날이 얼마 정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5만 원? 하여튼 저는 그 정도 돈도 저한테는 받아본 적이 없어요. 저한테 하여튼 거금이었어요, 거금. 그래서 이제 아이고 우리 부장이 시집간 날이가 기쁘긴 기쁜데, 그날이 목요일 저녁인데 일요일 아침까지 갖고 오라는 거죠. 그럼 저에게 있는 시간이 금요일 하루와 토요일 하루밖에 없는데, 저는 매일매일 학교 수업 마치면은 교회를 가는 게 저희 일과였고, 토요일 날은 정오에 마치면 교회 가서 학생회 참석하면 한 5시 반쯤 마쳐요. 그러면 이제 집에 안 가고 청년회 때도 대학생들 및 직장생활 청년들이 저녁에 7시 반에 모이는데 저에게는 해당 사항이 없는데, 예배당 저 구석에 숨어서 청년회 때 또 누가 무슨 말씀 전하나 말씀 듣고 싶어가지고 더 거기 또 숨어 있는 거예요. 그래 앉아가지고 구석통에 저 방송 옆에 앉아가지고 표시 안 나게 앉아서 뭔 이야기 하는가 말씀 다 듣고, 그러면 이제 9시 반쯤 마치면 이제 집으로 가요. 집에 가면 10시 한 반 되기 전에 한 10시 20분쯤 되는데, 10시 15분이나 20분쯤 되는데 서둘러 가서 집에 가서 얼굴은 그래도 부모님에게 보여야 되잖아요. 토요일 아침에 학교 갔던 학생이 고등학생인데. 그래서 이제 잠깐 인사하고 이제 저 갑니다 하고, 토요일 밤마다 그 당시에는 중고등학생 학생 철야 기도회가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토요일 밤에 모여가지고 다음날은 새벽 한 2시에서 3시까지 지도교사와 함께 퉁고 원을거리고 앉아서 이제 각 우리가 다니는 학교의 학생들을 위하여 학교의 이름을 이야기하면서 기도하고, 또 학교에서 전도하고 있는 친구들을 이름을 기명하면서 기도하고, 또 교회와 또 복음가 목사님을 위해 기도회를 가졌어요. 그때 왜 우리가 그런 기도를 했는지 저는 지금도 잘 모르겠어요. 근데 토요일 밤마다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토요일 한 새벽 2시, 3시에 마치면 잠깐 눈 붙이면, 그때는 6시에 아침 새벽 기도회가 있었거든요. 뭐 새벽 기도 무조건 참석해야 돼요. 참석하고 나면 이제 그리고 잠을 그러니까 한 2시간밖에 못 자는 거죠. 일어나면 이제 아침 먹고 나면 예배당 청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저는 이제 완전 논스톱인 거예요. 잠을 거의 안 잤지, 새벽 기도 참석했지, 아침 먹자마자 예배당 청소, 쓸고 닦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쓸기만 되는 게 아니고 물 걸레지, 요즘처럼 이렇게 막대 자루 걸레가 없어. 그때는 무조건 손으로 무릎 꿇고 방에 이제 무릎으로 열심히 기어다니던 때거든요. 그래서 양말 구멍날 정도로 막 내려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정신이 없어요. 마치면 주일학교 교사니까 초알같이 또 주일학교 참석하고, 아이들 데리러 나갔다가 돌아와 주일학교 마치면 또 총알같이 치우고 오전 10시 반 예배를 준비하고, 10시 반부터 제가 찬송 지휘란 말입니다. 찬송 지휘하고 방송 조절하고, 말씀 마치면 또 부서별 학생이 하고, 뭐 학생이 마치면은 처음 온 친구들도 복음 전하고, 또 점심 먹은 거 이렇게 설거지 같은 거 학생들이 하고, 오후 시간 아깝다고 오후에 이제 부산이니까 강안리가 가까웠어요. 우리 강안리에 전도하러 가자 해서 또 강안리 해변가에 가서 2시간 전도하고 돌아와요. 그럼 저녁 예배예요. 저녁이 마치면 9시 반인데 한 몇 분이라도 교회에 더 있고 싶어가지고, 그러니까 일요일 날은 정말 지금 생각하니까 충성도 그런 충성이 없었는데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주말에 일가를 갖고 살아갔기 때문에, 제가 이제 내가 토요일 날 집에 가면 금요일 하루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부모님 얼굴 한번 뵙고 토요일 아침에 얼굴 뵙고 토요일 밤에 10시 넘어서 부모님 얼굴 한번 뵙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럼 나에게 하루, 말이 하루지. 아침에 학교 등교할 때 얼굴 한번 뵙고 저녁에 교회 갔다 와서 얼굴 한번 뵙고 토요일 아침에 등교할 때 뵙고 저녁에 뵈니까 시간으로 다 합치면 부모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시간이 한 4시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럼 4시간 정도도 안 되는 시간 안에 5,000원을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엄청 부담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하지? 제가 이제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게 되면서 그때부터 배운 것이 마음의 싸움이었습니다. 싸움 중에 가장 근원적이고 그리고 인생의 승리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싸움은 아주 근원적이고 근본적인 싸움인데 다른 누구와의 싸움도 아니고 내 자신과 마음의 싸움입니다. 그 마음에서 지면 그 사람은 집니다. 근데 그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그 사람은 상황을 이깁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게 될까? 안 될까? 될까? 안 될까? 내가 5천 어디서 나지? 난 한 번도 5천이라는 거금을 부모님에게 받아본 적이 없는데 그래서 마음으로 막 갈등이 일어나는데 내 마음속에 야 내가 네 마음 안에 있잖아. 난 전능한 자야. 왜 넌 나를 믿지 못하냐. 참 하나님 계시죠. 갈등하다가 항상 제 마음에 믿음보다도 불신이 먼저 일어나고 항상 불신이 믿음보다 크더라고요. 5천원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친구 중에는 제가 5천원을 빌릴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 주변에. 그러면 5천원을 부모님께 말씀해야 되는데 아버지 어머니도 어렵게 사실 때이기 때문에 5천이라는 여유가 우리 집에는 없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믿자. 내가 마음의 싸움을 끝내고 하나님을 믿자. 다른 길도 없으면서도 하나님을 믿는 걸 싫어하는 마음이 제 속에 있더라고요. 근데 그 싸움 속에서 하나님을 믿자 하고 마음을 딱 정해서 그게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전에 가장 중요한 게 내 마음에 먼저 올라오는 본능적인 그 불신, 하나님을 불신하고 있는 마음, 그리고 사람을 기대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찾고 있는 마음과 그 다음 그 뒤에 꼭 성령의 음성은 육신의 음성보다 늦게 더 작은 소리로 들리더라고요. 처음에는 육신의 음성이 제일 먼저 올라와요. 스피커로 말하면 볼륨이 1에서 10까지 있으면 한 8, 9로 들려요. 그것도 스테레오로 들리면서 안 돼, 안 될 것 같아. 그러고 있으면 좀 있으면은 한 2, 3쯤 되는 작은 소리로 내가 있잖아. 그 소리가 들려요. 야, 너는 나를 왜 안 믿어? 참. 그래가지고 항상 육신의 음성이 먼저 들리고 소리가 크고 성령의 음성은 육신의 음성 이후에 작게 들리더라고요. 근데 그 두 사이에서 마음을 정해야 돼요. 마음 못 정할 때 갈등이 일어나거든요. 갈등이 일어나는데 그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면 부끄러움 당하겠습니다. 당신만 믿겠습니다 하고 마음을 딱 정할 때가 중요해요. 그럼 마음을 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거 누구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기도합니다. 저에게 5천원을 주세요. 그렇게 목요일 저녁에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갈등을 겪다가 버스 안에서 마음을 정하고 기도를 하나님께 이제 정말 뭐라고 해야 되죠? 진지하게 하나님 저에게 5천원을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마쳤어요. 금요일 날 아침에 등굣길에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금요일 저녁에 집에 돌아왔을 때 아무 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토요일 아침에도 아무 일이 나지 않았습니다. 교회 가서 학교 수업 마치고 교회가 즐겁게 또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데 저녁에
마음에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집에 가서 부모님 얼굴 뵙는 건 잠시인데 잠시 인사드리고 가방 놔두놓고 옷 좀 갈아입고 내가 또 철학 기도하러 가야 되는데, 그때 우리 부모님은 생각해 보세요. 누가 중고등학생, 고등학생 아들이 토요일 밤마다 집이 아니고 딴 데가 자는 걸 좋아할 부모가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교회에 가는 것이 관건인 사람인데, 나의 죽느냐 사느냐는 고민의 관건은 오늘 교회를 갈 수 있냐 없냐, 그게 관건인데 지금 돈을 내가 어디서 받습니까? 저녁에 가면 눈치 보여서 저녁도 안 먹고, 그때 한참 사춘기에 식욕이 왕성할 때인데 저녁을 진짜 거의 매일매일 굶었으니까. 그래 이제 제가 이제 집으로 가면서 막 버스 안에 또 기도했어요. 집에 도착하니까 아버지가 아직 안 오셨더라고요. 근데 제가 집에 잠깐 있는 사이에 아버지가 오셨는데 술을 드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이제 술을 드시면 좀 많이 괴롭거든요. 아버지가 술을 드시고 술이 취해서 딱 들어오는 걸 보는 순간 5천 원은 지금 중요한 게 아니고 내가 오늘 철야 기도를 갈 수 있을지. 근데 술을 드시면 자절이 약해지니까 아버지가 그렇게 반대하는데도 교회를, 아버지가 볼 때는 제가 강신자인 거예요. 오늘 잘못하면 맞는다. 그런 긴장된 분위기인데 아버지가 저를 이렇게 보시더니 막 뭐라 하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학생이 공부는 안 하고 이놈의 자식이 정신이 나가가지고 교회를 그렇게 다닌다고. 무조건 이제 고개 숙이고 예, 아버지 내가 있는데 5천 원은 저 멀리 이제 지금 오늘 저녁에 나는 지금 5천 원을 하나님께 응답 받느냐가 더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저녁에 교회를 가느냐 못 가느냐, 이게 지금 중요한데, 아버지가 한참 야단치시다가 갑자기 태도를 바꾸시는 거예요. 모르겠습니다. 아버지 마음속에 막 아들을 뭐라 하시다가 좀 미안한 마음이 드셨던 것 같아요. 갑자기. 그때 아버지 마음을 제가 모르고 그 이후에 그때 왜 그러셨습니까? 제가 안 물어봐가지고 아버지 마음. 그 위에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 듣고 구원받으시고 신앙생활 하시다가 소천에서 하늘나라에 쉬고 계신데 지금 와서 여쭤볼 수도 없고.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좀 미안하셨는지 어쩌신지 모르지만 갑자기 태도를 좀 바꾸시더니 너 저게 막 이놈의 자식 하시던 분이 너 내가 용돈 좀 줄게. 그러더니 아버지가 지갑을 꺼내, 우리 아버지도 별로 돈이 없으셨거든요. 돈을 딱 꺼내서 용돈을 주시는데 5천 원인 거예요. 저는 그날까지 아버지에게 5천 원을 받아본 적이 그전에는 단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그 5천 원을 받는 순간 그 황홀했던 마음, 하나님이 정말 응답하셨구나. 용기가 일어났을 때 빨리 말씀드려야죠. 아버지가 그래, 이거 아니 필요한 거 써라 하시길래 아버지 기분 좋을 때 빨리 말씀드려야지. 저 교회 가도 될까요? 교회 가는 것 때문에 계속 뭐라고 계셨는데 저 철학기도 가도 될까요? 아버지가 한 몇십 초간 대답 안 하시더니 이놈의 자식 가라 그러길래 막 총알같이 이제 손가방, 성경 가방 들고 잠잘 때 필요한 세면도구 좀 들고 뛰어내려가는데, 우리 집에서 버스 타는 데까지 거기 이제 현재 부산 시민공원이 있는 그쪽에 주유소가 하나 있고, 부산 시민공원에서 양정으로 가는 쪽에 있어요. 시민공원 정문이 있는 데가 있어요. 거기 보면 코너에 주유소가 하나 있고, 그걸 지나면 이제 버스 정류소가 있는데, 저희 집에서 제가 총알같이 달려가, 그때는 몸이 가벼울 때잖아요. 막차 놓쳤겠다. 10시 반이 막차인데 10시 반쯤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내려가서 횡단보도 지나려고 보니까 저 멀리서 버스가 하나 오는데 건너편에, 제가 그때부터 안경을 꼈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걸 제가 잘 못 보거든요. 저게 몇 번인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하나님 저건 63번이어야 됩니다. 그 망미동까지 데려가는 버스가 63번인데 저건 63번 마지막 막차여야 됩니다. 저건 63번이야. 횡단보도를 건너서 그쪽으로 가니까
번호가 이제 불 켜진 번호가 보면 63번인 거예요. 63번이구나. 하고 이제 그날 교회로 갔는데 얼마나 기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날 제가 집에서 저녁을 먹었던가 아마 안 먹었던 것 같은데 배고픈 것도 모르겠고 감사하다. 다음날 아침에 주일학교 사모님이 5,000원을 탁 이게 돌아가신 장명수 사모님이 제가 그 귀한 5,000원을 어떻게 드렸는지를 모르셨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5,000원을 드리면서 그렇게 기뻤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하나님이 기도를 듣고 계시는구나. 또 어느 날 제가 학생 신분이었지만 교회에서 복음을 참 많이 전했기 때문에 상담원이었어요, 제가요. 그래서 학생들 및 청년들까지 와도 복음을 전하는 상담원이었거든요. 그때 정말 복음을 많이 전해가지고 구원받는 분들이 많이 일어났고 지금도 그분들이 전국 각지에 한두 분씩은 꼭 계시더라고요. 어디 가면 꼭 누군가 나타나서 목사님 하면 많이 뵙던 얼굴인데 우리 학창시절에 뵀던 분인데 반가워하다 보면 목사님 근데 잘 모르시겠어요? 예, 그러니까 목사님이 복음 전해주셨잖아요. 내가 저분에게 복음을 전했었구나. 그렇게 구원받은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제 안에도 있지만 저 따라다니면서 그걸 여러 번 봤을 겁니다. 누군가 나타나서 어디를 가도 꼭 누가 나타나서 목사님이 복음 전해주셔가지고 제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분들이 다 제 나이 또래니까 다 이제 50대 말 60대인데 이제 자녀들이 많잖아요. 여러분도 그래서 복음을 많이 전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어떤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라는 게 얼마나 값진 건지 몰라요. 어느 날은 약속을 잡았는데 여름방학에 제가 그때 손목시계가 없어가지고 시간을 아차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약속했던 시간에 못 가서 그분이 저를 기다리다 가버리시고 나중에 원망의 소리를 들었어요. 아니 복음 전하는 사람이 나는 시간이 남아도는 게 아닌데 약속을 잡아놓고 해서 멀리서 왔더니 정작 자기는 나타나지 않고 그때까지 제가 손목시계가 없었던 것이 별로 제 마음에 불편하지 않았는데 내가 손목시계가 필요하구나. 나 정말 손목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그날이 아마 수요일 밤이었던 것 같아요. 수요일 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내용은 기억이 안 나고 그 말씀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오 이런 말을 하는데 계속 시계 생각이 나면서 손목시계가 필요한데 또 고질적인 증상 제일 먼저 안 될 것 같고 불신의 생각 기도하면 되잖아 다 아는데 기도하면 이상하게 믿음으로 하는 건 좀 불확실하게 느껴지고 믿음으로 하면 응답이 늦어질 것 같은 생각이 들고 인간적인 방법이 좀 더 확실한 것 같고 즉각적인 것 같고 늘 이런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근데 그날 저녁에 내가 누구한테 이야기하지? 시계도 저한테는 거금이 필요한 거예요. 어떻게 하지? 아버지께 말씀드릴까? 아버지 생각하니까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시는데 그래도 제 마음속에 이러니 저러니 해도 생각나는 분이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 어머니께 말씀드릴까? 근데 이제 제 마음에 불편한 마음이 올라오는 거예요. 야, 나도 너 아버지인데 너는 나는 안 믿네? 이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야, 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지만 네 영혼의 아버지인 내가 있잖아. 나는 전지전능해. 너 나한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늘 말하고 기도하되. 근데 너는 왜 육신의 아버지를 나보다 더 믿지? 그런 감각이 안 올라와야 되는데 문제는 감각이 있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생각이 안 들면 그냥 그대로 일사천리로 가면 되는데 인간적인 꽁수 쓰고 있을 때 갑자기 야 뭐가 들려요. 좀 작은 데시벨로 야 근데 또 들리네. 그러면서 이제 야 너는 육신의 아버지는 믿고 나는 안 믿네? 그 느낌이 딱 드는 순간 마음이 불편해지잖아요. 딱 불편해지면서 내가 진짜 하나님 불신하는 거구나. 마음에 막 갈등이 돼요.
믿음을 선택하느냐,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느냐. 왜 그럴까요? 왜 우리 마음속에는 인간적인 방법이 더 빠르고 확실하다는 생각이 지배적일까요?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분명히 믿고 있는 사람들인데 우리는 불신으로 더 발전해 있는 사람들이고, 그 제 마음에 이제 그 싸움을 하고 거기서 지면 이제 믿음을 경험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적인 방법으로 살게 되니까. 근데 그 마음의 갈등을 제가 하다가 내가 설령 믿고 기도해서 응답을 못 받는 상황이 생기더라도, 부끄러움을 당하더라도 하나님만 믿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을 믿기로 마음을 딱 정했어요. 그때 갈등이 끝나요. 근데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에 일어날 때 보면 먼저 마음에서 하나님을 믿는 쪽으로 마음이 정해지지 못하고 인간적인 것과 불신과 인간적인 것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에서 막 갈팡질팡하다가 마음으로 마음을 딱 정하는 일이 일어나야 그게 나중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발점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싸움에서 못 이기는 사람들, 이 갈등 단계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해버리는 사람은 결국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마음을 정했습니다. 하나님, 내 시계를 그 수요 예배 마칠 때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제 육신의 아버지는 참 잘 믿고, 물론 아버지가 사주실지 안 사주실지도 모르겠고, 현재는 신앙 때문에 반대하시고 교회 가는 것도 반대하시지만, 그래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고 말씀드려 놓으면 지금 당장 못 사주시더라도 언젠가 사주기를 원하실 뿐이라는 건데, 그건 믿는데, 내 신앙 때문에 아버지가 좀 반대하고는 계셔도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아버지 손목시계 하나 사주세요 하면 오늘 내일 못 사주셔도 새 거든 하다못해 중고라도 어디서 구해 오셔서 갖다 주실 분인 건 믿는데, 내가 하나님은 못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참 나쁜 사람입니다. 악한 사람입니다. 당신만 믿겠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손목시계를 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요 기도에 마치고 나와서 집으로 돌아가면 버스 안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제가 나이도 어렸지만 제 마음에 이 기쁨이 가득할 때였거든요. 학교에 가도 저는 학교에 장래를 위하여 내 인생의 어떤 미래를 준비하는 학원이라는 생각보다도 나의 미션 캠퍼스라고 생각하고 왔거든요. 저는 학교를 캠퍼스, 그 당시에 이제 문구를 하나 봤는데, 특별한 사람이 선교사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자마다 선교사고, 특별한 곳이 선교지가 아니고 복음을 증거하고자 원하는 자들이 있는 곳이 선교지다. 문구가 정확하지 않지만 이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굉장히 은혜로웠어요. 그래서 나의 마음에 진짜 공감이 200% 가지고, 학교가 나는 선교사는 아니지만 복음을 증거하는 자이기 때문에 내가 선교사고, 학교가 선교지는 아니지만 이 캠퍼스가 나에게는 선교지다. 저는 진짜 그렇게 믿고 매일매일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학교에 가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뭘까요? 학교에 도착하면 가방을 교실에서 딱 바닥에 놓으면서 이렇게 표시는 안 나지만 눈 딱 감고 이렇게 있어요. 기도합니다. 하루의 일과를,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를 인도해 주시고 또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게 해주시고 몇몇 친구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하고 이제 다른 애들 잡담하고 있을 때 성경을 꺼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성경을 읽어요. 성경을 쭉 읽어요. 그날의 성경을, 잠언 말씀도 읽고. 그래서 수업 시작하면 그때는 한 3시간 정도는 충분히 소변을 참을 수 있었거든요. 그때는 몸의 신체 기능이 가장 좋을 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50분 수업하고 10분 터울 사이에 굳이 화장실 안 가도 되는 거예요. 그 시간이 아까워서 그 10분마다 성경을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아침에 도착해서 적어도 한 30분 이상 성경 읽었죠. 그럼 첫째 시간, 둘째 시간, 셋째 시간에 서울 10분씩 성경을 또 읽죠. 점심 먹고 나서는 중학교 때는 우리가 아예 이제 성경 스터디반을 만들어서 점심 같이 먹고 그 다음 성경 공부를 했었고, 고등학교 때 우리 형제들이 다 흩어졌기 때문에 저는 이제 도시락 딱 먹고 나면 이제부터는 선교 시간인 거예요. 그래서 나의 오늘의 타겟은 누구냐 그래서 다 기도하면서 자 이렇게 레이더망을 세워서 이제 쫙 보는 거 보면서 누가 불쌍한 영혼이냐 이 중에 뭔가 어딘가 좀 얼굴이 컴컴해 보이고 뭔가 마음에 어려움이 있어 보이는 듯한 친구가 누구냐. 교실 안부터 운동장까지 나가서 이렇게 싹 교정을 보다가 한 명이 딱 걸리면 오늘은 저 사람이다. 아주 저기서 야 그래서 이야기 좀 할래? 아 그래요 뭐 이야기 좀 하자 그러면 나 교회 다니는데 하면서 건간증하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살았기 때문에 그 기쁨이 너무 컸어요. 근데 이제 목요일, 금요일 제가 수요일 날 기도하고 돌아가는데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3일 동안 내가 시계 때문에 기도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어요. 무슨 일 때문에 그렇게 기뻤는지 모르겠지만 막 복음 전하고 기뻐가지고 또 말씀이 기뻐서 내가 지금 시계 때문에 엄청 갈등하다가 하나님께 기도했던 거 다 잊어버리고 이제 일요일 날 교회를 갔어요. 그래서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반대네요. 일요일 저녁에 제가 기도했고 그날이 수요일이었어요. 수요일 날 이제 예배 마치고 집으로 왔는데 10시 반쯤 내가 집에 도착하니까 어머니가 야 집에서는 저를 이름을 항상 외자로 부르거든요. 그냥 훈아 이렇게 하죠. 저희 집에서는 제가 늘 훈이에요. 재훈이가 아니고 훈인데 야 훈아 그래서 너한테 소포가 하나 왔다. 저는 그때까지 제 인생에 제 이름으로 소포를 받아본 적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소포가 왔다고요? 야, 네 이름으로 소포가 요즘은 택배죠. 쿠팡 해가지고 그래서 야 너한테 소포가 와서 소포요? 군 생활하는 너 형이 보냈다. 그 무슨 나한테 소포가? 그래가지고 이제 이걸 찢으니까 편지가 하나 있는 거예요. 작은 편지가. 근데 편지를 보니까 형이 전방에서 포병부대에서 군 생활을 했는데 거기는 이제 PX라고 부르는 군대 이제 그 매점이 없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동 PX라고 해서 차를 PX로 만들어서 정규적으로 한 번씩 가면 군인들이 가서 필요한 걸 사는데 형이 이제 그 이야기를 쭉 적으면서 내가 있는 곳은 전방이라서 PX도 없고 달달이 받는 월급을 쓸 일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가 오래간만에 PX가 와가지고 내가 갔는데 제가 그때 고3이었네요. 왜 고3이었느냐 하면 형이 졸업 선물을 사준 거예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기억이 나네. 그래서 형이 네가 조금 있으면 고등학교를 졸업하는데 형이 그래도 참 기특하게 해가지고 확실히 형이 동생보다 나아요. 제가 보니까 형이 동생보다 몇 배 낫더라고. 제가 살아보니까 제가 동생인데 저희 형을 못 따라가요 제가. 그래서 형이 내가 네 생각이 나서 졸업 선물을 하나 사줄까 하고 PX에 들어가니까 허리띠를 한번 봤다가 볼펜, 만년필 같은 거 한번 봤다가 내가 그쯤 읽는데 이건 손목시계여야 한다. 이제 그 마음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하셨구나. 가지고 그 마음이 막 되게 긴장되만 보니까 결국 손목시계를 골랐다. 너에게 꼭 필요한 선물이 되면 좋겠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가지고 이제 막 손 떨리잖아요. 그래가지고 딱 그 손목시계를 차고 다시 제가 포장지를 보니까 그 우편 도장이 찍혀 있는데 거의 제가 보니까 기도했던 제 기억에
그날인 거예요. 물론 제가 마음 정하기 전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걸 딱 보는 순간에 하나님이 나에게 형을 통해 손목시계를 주시기로 정하고 계셨는데, 내가 기도하기 전까지 너 손목시계 하나 있으면 좋겠다, 손목시계가 없어요, 내가 실수했네, 이러고 있을 때 하나님이 복음 전하는 걸 기뻐하시고 손목시계를 주고 싶으셔가지고, 그 멀리 형이 파주인가 원주인가 어디 있었는데, 우리 형은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그 마음속에 오래간만에 이동 PX가 왔고 연희 동생 위에 선물 하나 사라, 이 마음을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걸 보면서 만약에 내가 인간적인 방법으로 누군가에게, 아버지에게 부탁을 했거나 했더라면 이게 나에게 간증이 못 되어지고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하나님이 모든 걸 준비하셨는데 내가 그걸 믿지 못했던 거니까. 근데 그 갈등 속에서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너무 감사하다. 그래서 일요일이 오기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그날이 수요일 밤이었는데 시계 딱 차고 일요일 날 간증하고 싶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자랑하고 싶어서 그래가지고 솔직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만 응답받은 거 나도 믿음으로 응답받았다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일요일 안 오나 하다가 이제 일요일 아침에 목사님, 요즘은 이제 교회가 커지고 라이브로 중계도 하고 하니까 이제 사전에 간증할 분들을 구역 예배 같을 때 들어보고 선정할 때가, 그때는 이제 즉흥적이었거든요. 그래서 간증할 사람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요 하고 나가가지고 기대된 마음으로 찬송 지휘자가 또 간증 시간에 나와서 간증을 이렇게 은혜롭게 하는 게 아니고, 그때 이제 한참 고등학생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게 뭔지 아십니까? 약장사도 아닌데 이 시계로 말씀드릴 것 같으면, 그러면서 이제 장황한 간증을 하면서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셨다고 가감 없이 그냥 자랑하면서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고 자랑도 하면서, 근데 형제 자매들이 너무너무 기뻐하셨던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그런 식으로 저에게 믿음의 길로 이끌어가기 시작했어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런 일이 이제 계속 반복되어지고 갈수록 이제 기도하는 어떤 기도의 물건이나 또 금액의 액수도 커지고 다양해지는데, 하나님이 너무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에 성경을 통해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눈에 안 보이지만 살아계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을 못 해봤으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 말할 줄 몰라도, 경험한 자는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래서 복음서 중에 살아계신 주, 그 노래가 한참 불렀거든요. 그 살아계신 주 대목 나올 때마다 더 힘줘서 살아계신 주 하면서 이제 거기에 이제 완전 힘을 실어서 살아계신 주님이 살아계십니다 하면서 찬송 정말 많이 불렀는데, 나 주의 믿음 갖고 할 때 길 걸어가면서 진짜 군가 부르듯이 나 주의 믿음 갖고 홀로 걸어도 뭐 이렇게 폭풍 구름 몰아쳐도 두렵지 않네 하면서 정말 찬송 부르고 많이 다녔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믿음의 길로 인도하셨고, 성교학교 입학해서 신학교에서도 기도를 응답하시는 걸 봤고, 군대 생활에서도 기도를 응답하는 걸 보았고, 군대 제대하고 결혼하고 나서도 하나님 어려움 속에서 기도를 들으시는 걸 보았습니다. 근데 액수가 점점 커져가지고 교통비 하나 때문에, 토큰 하나 때문에 기도했던 학생이었는데 나중에는 5,000원, 나중에는 몇만 원, 몇십만 원, 나중에는 몇백만 원을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 토큰 몇 개, 몇백 원짜리, 몇천 원, 몇만 원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몇백만 원도 주시더라고요. 정말 기도했을 때 누구에게도 말하지 않았는데, 이 간증을 다 하려고 그러면 간증이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몇백만 원도 주시더라고요.
선교를 나오고 난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여러 일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나중에 선교 언어도 배우고 한 5, 6년 지나서 페루 가니까 이제는 몇백만 원이 아니고 몇백만 원이 아니라 몇십만 불을 위해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를 다 응답하시더라고요. 많은 행사를 치렀습니다. 페루에서 8년, 멕시코에서 지금 17년째 했던 수많은 행사에 들어갔던 물질을 제가 한 번도 총합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 총합을 해보면 벌써 몇백만 불이 넘어간 지가 한참 지났거든요. 부동산 땅 샀던 거, 건물 샀던 거 다 포함하면 몇백만 불이 넘었어요. 그 이제 앞으로 더 은혜 입으면 아마 1000만 불도 돌파할 거예요. 물론 한 번에 그 많은 것을 받은 건 아니지만 또 여전히 불신하는 마음이 올라오고 간이 졸이고 했지만 하나님은 저를 그 믿음의 세계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궁무진해요. 기대감이 무궁무진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앞으로 어떻게 일하실지, 무슨 기적을 행하실지, 기적 같은 일을 행하실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제 마음에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멋진 삶이 있을까? 믿음으로 사는 것처럼 정말 걸어가는 동안에 힘들고 어려운 건 있지만 인생을 언젠가 마감하게 될 날이 가까울 때, 돌이켜볼 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이 모든 일은 당신께서 이루신 것입니다 하고 진심으로 간증할 수 있고, 인생을 후회 없이 마감할 수 있는, 후회 하나 있다면 더 많이 믿음으로 못 살았던 것, 더 큰 일에 도전 못했던 것이 후회할 상황은 될 수 있어도 했던 일에 대한 후회는 결코 하지 않는 삶, 그게 바로 제가 복음을 모르고 하나님 몰랐을 때 꿈꾸던 인생이었거든요. 인생을 다 살고 정말 후회하지 않는, 정말 벅찬 마음으로 감사하는, 나 정말 너무 멋있는 인생을 살았다, 정말 보람된 인생을 살았다. 그렇게 세상을 떠날 수 있다면 한 세상 산 게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옛날에는 어떤 옵션도 보이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그 길을 저에게 열어주셨다. 그게 저에게 빛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자녀들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시는 은사, 부르심이 다 다르지만 늘 하는 말이 그게 무슨 그렇게 소망이 있냐. 월급쟁이 생활하는 게, 월급쟁이라 죄송합니다마는 월급쟁이 생활하는 게 월급을 네가 다른 사람보다 한 1000불 더 받을 수 있고 2000불 더 받을 수 있지만 냉정하게 이야기하면 이것은 현대판 노예야. 쇠사슬이 안 매여 있고 채찍이 안 맞지만 노예의 삶이다. 똑같은 패턴을 반복하는 거예요. 좀 사무직에 고위 직책에 있어도 결국 일하는 패턴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거 반복하는 거예요. 계속 끝없이. 그게 정말 무슨 기쁨이 있겠습니까? 좀 일 좀 하다 보면 내가 무슨 쳇바퀴 도는 다람쥐도 아니고 내 인생에 나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패턴만 반복하고 있는 것 같고, 근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 때 파도처럼 풍파가 많아요. 늘 그 막 돛의 바람을 받고 쫙 올라가기만 하는 게 아니고 내리쳐박을 때도 있어요. 불안하고 초조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요즘같이 마음으로 인생을 살기 힘든 세상에서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볼 수 있다는 거, 정말 마음으로 진한 눈물을 흘리면서 또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솟아오는 벅찬 감동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는 것보다도 복된 게 어디에 있을까요?
멕시코만 해도 우리 교회 안에 약 2,500명 정도의 성도가 있는데 우리 교회 밖에 복음을 듣고 구원받은 사람은 훨씬 많아요. 우리 교회를 나오고는 있지 않지만 여러 가지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나 성경 세미나를 통해서 분명히 구원을 확신하고 또 우리 성교회가 전하는 말씀을 자기 교회에서 전하고 있고 제가 전하는 주일 설교를 듣고 목사님들이 자기 주일 설교의 설교감으로 삼고 있는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럼 우리 성교회 밖에 있는 구원받은 사람들은 몇천 명 단위가 아니에요, 지금요. 제가 이제 지난주인가 지난주 유럽에서 목사님 프로필에 구체적으로 목사님 몇 명에게 말씀을 전하셨는지 그게 좀 있으면 홍보에도 효과적일 것 같다고. 그래서 우리는 감사하게 그 일을 계속 해왔거든요. 또 이제 우리 기독교 지도자 연합 멕시코 담당이신 에두아르도 아렐리아노 목사님이 이제 복음을 확신하고 우리 교회에 오시기 전에 텔맥스라고 쉽게 말하면 멕시코 전하청에서 고위 간부로 계셨기 때문에 이제 이분이 이제 어떤 자료 데이터 같은 거를 보관하고 하는 게 아예 몸에 익숙해요. 근데 이분이 기독교 지도자 연합의 멕시코 대표이시기 때문에 십몇 년간의 기록을 2013년부터인가 해서 제가 했던 모든 행사에 몇 명의 목회자들에게 제가 말씀을 전했고 몇 명의 일반 교회에 초대받아가서 우리 교회 밖에 타 교회의 수요일이나 주일날 초대받아서 그 교인들 대상으로 복음을 위한 수치를 다 가지고 있어요. 숫자까지, 위치까지. 그래서 이제 2022년인가 한번 업데이트하고 지난 한 3년간 안 했는데 목사님 그거 업데이트 좀 해서 보내주세요 하니까 빠르시더라고. 1시간 안에 이제 왔어요. 그 다음 날에는 그럼 상세 정보 그 다음 날 왔는데 복음을 듣고 중남미에서 CLF 참석했던 목사님들은 대부분 마지막 날 이틀 동안 할 때 구원받았다고 손을 드셨거든요. 이제 나이 제가 확실히 시즌이라 믿는다. 5만 명이 조금 못해요. 못되고 그 다음 제가 교회에 초대받아서 복음을 증거했던 것이 17만 명 좀 못 되는데 다 합치니까 21만 명이 넘더라고요. 내가 지난 한 2013년부터 한 12년 상간에 약 20만 명의 세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구나. 물론 그 중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중남미 사람들이고 또 이제 덜어는 북미,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도 있습니다. 제가 가끔씩 그런 생각을 하면 나는 정말 도저히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도저히 제가 이렇게 살 수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살게 되어졌지?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어떤 욕심, 선한 욕심이 그냥 끝없이 올라와요. 제 속에 이제 얼마나 많은 그런 생각들이 올라오고 있는지를 몰라요. 또 지금까지 해왔던 것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그래서 이제 막 그런 생각하고 있으면 감사하고 이번 12월 중순에는 유럽에 초대를 받아서 가거든요. 그래서 스페인과 포르투갈이 있는 곳이 반도예요. 이렇게 톡 튀어나온 반도인데 이베리아 반도라고 해요. 이베리아 반도 7군데서 크리스마스 칸타타 투어를 이미 약 한 달 전부터 유럽에서 시작해서 막 유럽 곳곳에 독일까지 하고 해서 그때쯤이면 이제 스페인 이베리아 반도를 오는데 이베리아 반도 7도시에서 칸타타 투어를 하는데 그 7도시에서 칸타타 전에 지역의 목회자들을 모아서 1시간 정도 CLF 강연을 하거든요. CLF 강연을 해주시고 1막과 2막 사이에 전체 참석자를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걸 저에게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 유럽에 계신 목사님 직접 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불러주실 때 빨리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할렐루야
오시겠습니까? 그럼요, 그 말이라고. 그래가지고 저 같은 놈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저 같은 사람 생각해 준 것만 해도 고마운 거 아니겠습니까? 예,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 큰 행사는 또 빈손으로 갈 수 없으니까 연보도 좀 모아가려고 하고, 그걸 이제 그러니까 포르투갈과 스페인의 유명한 도시들을 제가 이미 여러 차례 갔는데 이번엔 안 가본 도시들도 있더라고요. 제가 세빌리아는 제가 안 가봤거든요. 세빌리아도 가보고 포르투갈도 다양한 도시. 전에 제가 그 빌바오, 바스코 갔을 때 그 풍경이 너무 아름다웠는데 이번에 바스코를 다시 가더라. 내가 가서 이번에 바스코를 또 보겠구나. 세빌리아도 가고 마치고 독일 프랑크푸르트에 가서 독일 수양회를 하고 돌아오는 건데, 독일 수양회에서 말씀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독일 수양회가 2박 3일인데 말씀 시간을 10번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첫날 저녁에 비행기 타고 전하시고 한 번, 둘째 날은 풀인데 새벽에 1시간, 오전 AB 2시간, 오후, 난 지금까지 많은 것 같지만 오후 AB는 또 처음 봤어요. 그래서 오후 AB, 또 저녁, 이 뭐지? 새벽, 오전 AB, 오후 AB, 저녁 6번이요. 첫날 저녁점 7. 다음 날은 이제 마지막 날은 일요일인데 새벽. 그리고 이제 일요일 날 원래 일요일 날 오전 예배 한 번 드리는 건데 일요일 날 주일 오전 AB 해가지고 10번을 넣어놨더라고요. 그래서 할렐루야. 오영신 목사님이 카카오톡에다 목사님, 저 목사님도 좀 말해놓고 좀 미안한지 수고 좀 해주십시오 하는데, 할렐루야. 참 오영신 목사님 얼굴이 제 머릿속에 떠오르, 지금도 이 말하기가 떠오릅니다. 그 얼굴이 생각나면서 언젠가 내가 보답해줘야지 그러면서 언젠가 한번 내가 갚아드려야지.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한번 돌고 오면 유럽인들 몇 명에게 말씀을 전하고 오겠습니다. 지난해 이맘때에 가서 700여 명인가에게 말씀을 전하고 왔습니다. 우리 교인이 아닌 유럽 각 나라, 스페인, 포르투갈, 이태리, 불가리아에서 그 700명 대부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셨어요. 올해는 몇 명에게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이건 너무 분에 지나치는 영광스러운 삶 아닙니까? 여러분도 복음을 위해 사세요. 어떤 형태이든지 간에. 제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보면 이 본문 속에 깊은 의미가 많지만 여러 부분을 이야기하는 시간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 또 신학적인 의미들도 있고 굉장히 흥미로운 히브리어적인 의미도 굉장히 재밌는 게 많아요. 근데 그런 이야기 하기는 시간이 안 될 것 같고요. 오늘 이제 포커스를 제가 좀 맞추고 싶은 건, 하나님이 둘째 날 지면에 굉장히 많은 물이 있었어요. 첫째 날은 하나님이 빛을 만드셔서 빛을 보내셔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죠. 그 첫째 날이고, 둘째 날은 이제 어둠의 힘이 물러가고 빛이 비쳐서 물에 덮여 있는 땅의 모습이 그대로 보이는데, 하나님의 관심은 땅에 있어요. 하나님이 그 땅에다가 많은 생명을 창조하고 싶은데 땅을 덮고 있는 물의 양이 너무 많으니까 물을 좀 감하게 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6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나님 둘째 날 궁창을 만드신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 옛날 말이죠. 요즘 잘 안 쓰는 말인데 스페인어로는 엑스판시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엑스판시온이라는 건 엑스판딜이라는 동사에서 오는 건데, 그러니까 엑스판딜 확장되다,
근데 엑스판션 명사화되진 건데 확장이에요. 궁창인데 이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고 부르셨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하늘이 둘째 날 만들어진 게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 하늘 천자 땅 지자, 거기 하나님이 이미 하늘을 창조하셨어요. 하늘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샤마임입니다. 샤마임. 샤마임이란 말인데 첫째 날 하나님이 이미 샤마임 하늘을 만드셨어요. 근데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들어서 굉장히 많은 물을 하늘로 끌어올리시고, 그래서 이제 물이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어졌는데, 궁창 아래의 물들은 한 곳으로 흐르라, 낮은 곳으로 흐르게 하셨는데, 그 많은 물들이 모인 것을 보고 하나님이 바다라고 부르셨거든요. 근데 이제 물이라는 히브리어는 마임이에요. 마임인데, 근데 이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보면 하나님 물을 창조하신 기록이 없어요. 하나님 첫째 날부터 마지막 날, 첫째 날 보면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호와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물을 만드신 적이 없는데 물이 이미 지면 위에 가득했다라는 거죠. 그럼 사람들이 물은 언제 만들어진 거지? 내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안만 봐도 물을 만드신 적이고 물은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게 이제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의 어떤 깊은 묘미예요. 히브리어로 하늘은 샤마임입니다. 고유명사죠. 하늘이라는 복수 명사예요. 하늘은 복수명, 물도 복수명사예요. 그냥 명사인데 복수형이에요. 근데 샤마임을 만드셨는데, 샤마임이라는 말 속에 마임이 물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할 때 히브리어 개념에는 하나님이 샤라는 하나를 만드실 때 물도 만드셨다라는 의미를 이 단어 자체가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면에 물이 이제 그런 이야기를 또 좀 학문적으로 들어가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오늘 지금 그런 얘기 하지 말고, 하여튼 이제 그래서 물이 지면에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시는데 그 많은 물을 향하여 궁창이 있으라,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 궁창을 만드사, 궁창이라는 건 이제 팽창되는 건데 엑스판션인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순간 물의 그 압력이라는 게, 이 부력이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 물을 향하여 궁창을 만들려 하시고 궁창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갑자기 그 궁창이 팽창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궁창이 팍 퍼지면서 궁창이 팽창된, 확장되는 힘 때문에 물이 둘로 나누어지면서 궁창 아래에 물이 남고 궁창 위의 물은 그 궁창에 팽창되는 힘에 의하여 자동으로 궁창 위의 물로 올라가 버린 겁니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엄청난 파워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엄청난 능력이. 이때 궁창 위로 올라간 물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기체화되어서 올라갔겠죠. 근데 이제 궁창 위로 올라간 물의 양이 도대체 몇백 톤, 몇천 톤, 몇만 톤, 이게 몇천만 톤, 몇백만 톤인지 제가 아무도 그건 알 수 없지 않습니까? 어마어마한 물이, 저건 누구도 못 움직여. 물리학의 법칙에서 저 정도 양은 어떤 중장비나 어떤 폭탄으로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기를 원하시는데 궁창이 있으라 하고 만드시니까 그 팽창되는 힘이 한순간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생하면서 물을 끌어올려 버렸다는 거죠. 이걸 보면 이 궁창은 하늘이라는 것이 복수형 명사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샤마임. 그래서 이 히브리에서 임이라는 말은
반드시 셋 이상의 요소가 있을 때 들어가는 접속어예요. 근데 아임이라는 말은 이게 이제 쌍이 있는, 짝이 있는 단어예요. 이게 나오면 반드시 짝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샤마임인데, 물도 마임이고 하늘도 샤마임인데, 그러니까 하나 이상의 복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은 하나가 아니고 몇 가지의 하늘이 있다라는 걸 말해주고, 물도 이제 복수형이 되는 거예요. 결국은 이제 나중에 읽어보면 궁창 아래에 물이 있고 궁창 위에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히브리어의 단어 속에 그 의미가 숨어 있어요. 이 접속어 속에. 근데 이제 이 둘째 날에 지어진 궁창을 보면 이 하늘은 무슨 하늘이지? 그러면 성경의 문맥에 충실해서 읽어보면 이 궁창이 물을 끌어올렸고 하늘로 올라갔던 엄청난 양의 물이 쏟아진 기록이 창세기 7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7장 보겠습니다. 11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네. 히브리어 이야기를 좀 해가지고, 제가 한국어도 사실 좀 잘 못하는데 히브리어 이야기를 해서 좀 복잡할 수 있는데 자세히 들으시면 어렵지는 않습니다. 창세기 7장 11절에 12절을 보면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달 17일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자, 여기 기품의 샘들은 땅 속에 있는 지하수를 말합니다. 스페인어에는 아비스모, 지하에 있는 지하수들이 터지면서 지상으로 물을 뿜어내기 시작했어요. 뭐 지하에 화산 폭발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하의 물들이 지상으로 다 뿜어져 나오고, 이미 지상에 물이 많이 있었는데 대양이 있고 강도 있고 호수도 있지만 지하수들이 지상으로 다 뿜어져 나오고 그 다음 나오기를 하늘의 창들이 열려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그러니까 하늘에서 엄청난 양의 물이, 여기는 한국 성경에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고 되어 있거든요. 스페인어 성경은 스페인어판 킹 제임스 버전이에요. 레이나 발레라인데. 그러면 한국말처럼 그냥 하늘의 창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냐면 Las cataratas de los cielos fueron abiertas. 까따라라는 건 폭포수라는 말입니다. 근데 라 까따라타가 아니고 Las cataratas, 하늘에서 폭포들이 쏟아져 내렸다는 거죠. 그 물의 양이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봤던 어떤 종류의 폭우 그 정도의 물이 아니에요. 하늘에서 폭포수 단수가 아니고 폭포수들이 사방에 쏟아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걸 읽어보면 우리가 이제 이 문맥상으로 이야기해 보면 둘째 날 만들어졌던 이 궁창은 우주나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말하는 게 아니고 성경의 문맥상으로 보면 대기권을 말하고 있다는 걸 이해해 주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위에 있던 물이 쏟아졌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까지 들으시면 그러면 이제 홍수의 그 물은 다 어디 갔지? 이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근데 성경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도 굉장히 방대하고 상세합니다. 하나님이 홍수 위에 물들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성경 곳곳에 적어놨어요. 욥기 37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남극과 북극에 극지방을 얼게 하셔서 물을 저장하셨다고 되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현재 남극과 북극에 있는 얼음이 다 녹아도 지상에 한 7층 건물 정도의 높이까지밖에 안 덮인다 하던데, 저도 그건 상식책에서 본 겁니다. 그런데 시편 33편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바닷속에 해구, 바닷속에 깊은 구멍, 해구들을 만드셔서 물을 가두셨다라는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지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 에베레스트 산이에요. 에베레스트 산이 8,848m입니다. 근데 해구 중에는 에베레스트 산을 가뿐하게 넘어서는 반대로 파인 해구들이 있거든요. 그 중에 마리아나 해구는 11,034m입니다. 엄청난 폭이, 깊이가 11,034m가 파여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이렇게 하시면서 쉽게 말하면 이제 지층에 굴곡을 주시면서
지상에만 산과 골짜기가 있고 평지가 있는 게 아니고 바닷속에도 거꾸로 산에 해당되는 해구를 만드시면서 물을 조절하셨다고 되어 있고, 또 시편 104편 6절에서 8절을 보면 하나님이 지각 변동을 통해서 해저의 고도를 만들어서 지면의 수량을 낮추었다고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물이 우리가 지금 땅속 깊은 곳에 저장되는 물의 양이 얼마인지는 추정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제 이걸 성경 말씀 그대로 읽어 나가 보면 결국 궁창이의 물이라는 것은 해석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히브리어를 원어로 쓰는 히브리계 유대인들 학자들의 의견, 또 외국인 성경 학자들의 의견이 분분해요. 근데 그런 걸 일단 뒤로 하고 성경의 문맥상으로 볼 때 하늘의 물들이 쏟아져서 대홍수가 났던 걸 보면 이것은 지구의 대기권을 상징하는 게 문맥적으로는 맞아요. 물론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그냥 문맥상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무엇이 그 엄청난 그 확장이라는 거. 엑스판션 영어로 뭐라 그러지? 엑스펜션. 그러니까 똑같네. 엑스펜션. 다 라틴어에서 와가지고 그 엑스펜션이라는 말은 우리가 쓸 수 있는데 그게 엄청난 에너지의 발생이고 폭발이지 않습니까? 그 에너지가 어디에서 왔냐는 거죠. 우리가 그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히브리서 1장 1절에서 3절. 옛적의 선지자들로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 아들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또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강체시고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 다음 보세요.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의 무엇으로요?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케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위엄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심장마비 올까 봐 걱정해 보신 적 있으세요? 아직 젊어서 걱정 안 하죠? 나이가 좀 들면 심장마비는 뭐지? 가끔씩 신문에 보면 협심증 뭐 이런 거 보면은 읽게 돼요. 이제 이렇게 되는데 우리 심장이 왜 뛰는지, 우리 맥박이 왜 뛰는지, 우리 몸의 자율신경은 왜 자율적으로 내 자신의 의도와 상관없이 생명과 연관된 건 다 자율신경이에요. 내가 조절 못해요. 그것은 신의 영역이에요.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만물 속에 여러 가지 자연의 법칙이 있죠. 이 법칙을 만든 이는 누구신지. 그리고 우리 지구는 행성이죠, 그렇죠? 지구가 우주에 떠 있죠. 무중력 상태에 떠 있지 않습니까? 별은 다른 항성 별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이 어마어마한 전체, 개인적으로 우리 몸 하나, 이 모든 만물을 붙들고 있는 것이 뭐냐면 그의 능력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그러면 이 엑스판션이라는 엄청난 힘을 발생시킨 것은 그 에너지의 주체는 뭐였죠? 말씀이었습니다. 궁창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다는 거죠.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느 날 새벽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생각하게 하시면서 내가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지? 네가 너무 부담스러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뭐지? 우리 선교센터 건축이 멕시코가 정말 아름답고 위대한 나라인데 너무나 아름다워서 범죄와 정치인들의 부패가 아마 지구상에
가장 심한 곳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선교센터 건축과 관련돼서 좀 아시는 분들 저게 물어보시고 대답하기가 이제 민망해요. 제가 대답을 하면 거짓말한다고 생각하실 것 같아요. 말을 지어내서 만들고 있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현실로 일어나고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제가 팬데믹 이후에 지금 한 2년 정도 서류 절차가 진행이 안 돼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지금 이제 겨우 건축 허가를 시청에 요청할 수 있는 서류가 완성되기 직전까지 왔어요. 몇 가지는 부족한데 하나님 돕는 분들도 시에 일으키고 계시고. 근데 이제 이 공사를 앞두고 지하 주차장, 지상 1층, 2층, 오디토리움 3층, 중층까지 하면 총 5층이에요. 층당 약 500평입니다. 평수로. 그러면 지하 500, 1층, 2층, 3층이니까 2000평이죠. 그리고 중층이 250평쯤 되져요. 그러면은 2250평. 실평수만 2250평의 건물인데 멕시코는 세계적인 한태평양 불레고리 지진되기 때문에 반드시 내진 설계로 빔으로 지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많은 것이 갖추어지고 있고 시청에 이제 제출하기 직전까지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시의 허가를 받고 있는 앞으로 건축 감독이 될 설계사 계약을 해야 되는데 기초공사와 빔 구조물만 세우는데 견적이 250만 불이 나왔습니다. 잘 나온 게 그겁니다. 250만 불이면 원화로 바꾸면 어느 정도 하죠? 40억 약 8천만 원 정도 하네요. 달러로는 280만 불 되고. 그러면 이제 지하층하고 빔 구조물 세워 올리는 데까지 견적이 현재 40억 8천만 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구조물 세우면은 벽 쌓아 올리고 내부를 하면은 그 정도는 들지 않겠습니까? 530만 불 좀 든다라는 건데 530만 불 정도 좀 틀릴 수도 있지만 그러면 한 3억쯤 되겠네요. 지금까지 일을 하면서 지난 30년간 어떤 외부를 기대하고 일을 해본 적은 없어요. 물론 한국교회에서 매 순간 물심양면 많이 도우셨지만 이 일을 앞두고 외부에 지원받아야 되겠다는 그런 계산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일개 선교사로서 이제 어마어마한 물질인 거예요. 서류 일도 정말 어렵고 부정과 부패가 일상인 이 사람들과 더불어서 양심에 호소한다라는 건 의미가 없는 곳에서.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사택에서 나오면 선교센터를 지을 장소가 저 반대쪽에 있지 않습니까? 어제도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 어떻게 되어질지는 모르지만 설계돼서 봤던 그 건물이 저기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이제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건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께 많은 걸 응답받았지만 제가 응답받았던 어떤 것과도 비교가 안 되는 액수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엄청난 물을 궁창이로 들어 올렸던 하나님께서 다른 어떤 것도 지금 보이는 건 없지만 그 엄청난 힘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었는데 이를 못 이루시겠나. 행성과 항성을 잡고 계신 하나님께서 이걸 도우시려고 마음먹으시면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현재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지만 마음에 소망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걸 마음에서 결정해야 됩니다. 마음의 싸움에서 이기면 하나님은 도우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외에도 별 생각 다 들어요. 그래 시작은 했는데 막 빔이 올라가다가 멈춰버려가지고 그런 생각 안 든다 그러면 제가 거짓말이고 하여튼 그런 생각은 들지만 하나님 당신은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도 하나님을 소망하십시오. 그 엄청난 힘의 근원은, 그 에너지의 근원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말씀을 믿으시면 하나님 우리 인생에 상상도 못한 일을 능히 이루실 수 있는 분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진심으로 찬송하게 만들어 주실 겁니다. 벅찬 마음으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가슴 벅차고 너무 벅차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그런 마음의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여기까지 나누겠습니다.